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현재 우리 약속의 교회가 지키는 교회 절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 대림절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여 지키는 40일간의 사순절, 바로 이어지는 부활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대림절을 지나서 성탄절, 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주일, 여기까지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지키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지만 그 부활절이 지나서 50일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 성령 강림주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령 강림주일도 우리 교회가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주일을 지나서 우리가 이제 11월이 되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이제 교회의 달력은 1년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죠. 이러한 교회 절기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이 성령 강림주일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여기서 오순이라는 말 잘 아시는 것처럼 50이라는 숫자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한 그날이 이제 6월절이거든요. 그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을 지난 후 그 지키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 되는데요. 이 날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바로의 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되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에요. 또한 농사와 관련해서 이 오순절은 초실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되는데요, 첫 열매 수확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은 추수한 첫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순절은 이집트 그 노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난 날, 그리고 땅이 없어 방랑하던 유랑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새 땅에 들어가 처음 소출을 드리게 된 일을 감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날 자신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또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답게 그 삶을 살지를 못해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는 그들이 그의 삶들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지키는지는 몰라도 참된 의미의 오순절의 삶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령님은 이러한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 오순절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능력도 없이, 그 어떤 은혜도 없이, 어떤 감격과 감동도 없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부활을 지내고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교회는 어떤 믿음의 삶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을 이 땅에서 지내다가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중에 특별히 4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9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볼지어다. 시작.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동일한 말씀을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4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저는 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땅의 권세자들이 아직도 그 제자들에게 큰 위협으로 남아 있어요.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언제고 주님처럼 잡혀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예수님도 없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이유가 그 제자들 가운데는 없었어요. 그들의 삶의 기반은 현재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과 대부분의 삶을 갈릴리에서 그들은 지냈죠. 고향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형편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는 이 동일한 표현을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 부분에서 동일하게 두 번이나 다루는 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머물러야 되는 그 이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가 이토록 강조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뭘까? 위로부터의 능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곳에서 떠나지 말고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에스겔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역시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먼저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우리 얼마 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다루어 주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의 능력, 하늘의 능력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에스겔도 얘기했고 예수님도 얘기했는데,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가히 혁명적인 말씀일까요?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전 시대에는 성령님은 아무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매우 특별한 종에게만 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무나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잘 들어보십시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뛰어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겠다 말씀하세요. 인격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셔.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능력을 의미했어요.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 기다리라. 주님의 명을 따라서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10일간 기도합니다. 위로부터의 능력,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사모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에 위로부터의 능력,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베드로는 한 번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전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였던 그 성령이 이제는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그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었대요.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세워진 교회는 날마다 근봉의 역사를 써가고, 그런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첫 번째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했던 제자들이 보여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위로부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역시 제자들이 믿었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 남종이나 여종을 가리지 않겠다고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고 계세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이상해요. 말은 아멘 하는데,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던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내주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교회는 날마다 큰 봉의 역사를 써가고, 그런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모습들, 도무지 나타나질 않아요. 이상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은 뭐 방언을 하는 거, 갑자기 뭐 기적이 나타나는 거,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 여러분, 이건 성령 충만함의 어떤 모습이지 그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성령님께 우리 주인의 자리, 그 자리를 여전히 내어놓지를 않고 여전히 내가 지금 고집부리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에서 능력이라는 말은 디나밋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힘, 예수님의 능력,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서 사용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 위로부터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지금 성령이라는 옷을 입는 것으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성령님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방언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내는 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주인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지금 발버둥 치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는 그러한 시도가 우리 가운데는 완전히 없어지니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이라는 최고급 옷을 입고도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만 나타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우리의 주인 자리, 성령님이 우리를 정말 분명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의 삶이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져서 그 누가 봐도 너무나도 근사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볼품없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중단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첫째는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44절, 45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이르시되,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성경적 의미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불과 열흘 만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지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학교를 참석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기도학교에서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계속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그때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여전히 능력이 되질 못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마음을 먹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땅에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서 들으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도 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너희들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정말 주님,
나는 주의 오른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다 그러한 세상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를 않았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도 포기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다시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기도만 능력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전히 말씀에 기초가 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능력을 행여라도 받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왜곡되어 있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능력 받기 전에 말씀으로 준비되고 무장이 되어야 함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조금만 알아도 그 이유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왜곡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영을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기도만 하니까 다른 음성 듣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란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마저 그들은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였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시 붙드십시오. 그동안 내려놓았던 성경 다시 드십시오. 성경을 다시 읽는 것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100번을 맞이해도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위기 가운데 어찌할 바 몰랐을 때에도 교회를 새롭게 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새롭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순결함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해야 되는 이 교회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기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온 것으로 되지를 않는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에 우리 역시 새로운 인생, 권능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다 기초가 되었다면 두 번째, 교회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52절부터 5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습니까?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친히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단순히 복음의 전진기주로만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을 하고 세상에서 고갈된 영적인 능력이 다시금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서 세상으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위로부터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첫 번째 성령 강림주일에 있었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것을 주목하십시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성전에 모이고 교회에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왜 나타나질 않는가? 첫 번째,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과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굳이 혼자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이러한 공동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위로부터의 능력,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가장 크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와 모임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세련된 신앙이냐? 교회를 막 몇 군데 옮겨 다니면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나는 이런 교회 공동체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세련된 것이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불러주시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히려 오늘날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주님은 마지막 순간을 통하여서라도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볼 때 볼수록, 가까이 오심을 우리가 생각이 날수록 오히려 모이는 것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더욱더 그 일에 열심을 낼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이 모습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디에 많이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잘해요. 심지어 이교도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러한 이교도들이 이런 일들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이러한 것에 너무나도 약화되어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근사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 공동체의 자리, 교회 공동체 자리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준비하십시오. 하늘의 능력,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